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산 제물로 받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저희 재단의 빈자리가 날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꼭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합니다. 저들 마음에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에게도 함께하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합당한 일꾼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심단결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놓고 저희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성안교회에서 인천 동도회,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의 모임인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회무 처리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신방 일정들을 잘 확인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의 앞날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한 일을 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의 헤르누트 지역의 귀족입니다. 부모로부터 넓은 영지를 물려받은, 요즘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그런 특별한 귀족 출신이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düsseldorf에 있는 한 작은 미술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드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름 없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드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딱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에케호모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영상을 바꿔달라고요? 예, 이 그림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림인데, 이 에케호모라는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에고 프로테 헤크 파수스툼 투 베로 퀴드 페키스티 프로메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진젠도로프는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 똑같은 제목을 가진 에케호모라는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이 그림입니다.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이 참 많이 있었죠. 성당, 대성당들의 벽화를 그렸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드메리크 페티는 그리 이름이 없는 무명 화가입니다. 근데 이 무명 화가의 그림을 본 진젠도로프 백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원을 했고, 바꿔주세요. 서원을 했고, 그 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처형당한 존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 얀 후스라고도 하고 존 후스라고도 하고, 이 후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라비아 지역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공식적으로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헤론후트라고 하는 자기 영지, 이 백작이 다스리는 영지 안에 땅을 내주어서 이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헤론후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전 재산을 그 헤론후트 공동체에 기부를 하고 함께 그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가 헤론후트 공동체이고 그들을 가리켜서 세계 기독교 사는 역사는 모라비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모라비아 교도라고도 하고 모라비아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후에 아버지의 돈을 도둑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조지 뮬러는 한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라비안 성도, 한 모라비안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우리가 잘 아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영국에서 영성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도 이 모라비안의 모습을 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이었던 자신의 겉모습,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이 되었고, 오늘날 감리교를 세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진젠도로프 백장이라 그와 함께 했던 모라비아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조지 뮬러나 존 웨슬레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슴으로 울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내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해도, 죽음을 각오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다짐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잘나서 앞에 나서서 난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헛말 빈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다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죽을 각오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다윗 왕처럼 그런 정치적인 군사력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왕이 된다고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야 되고요, 그 전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전쟁의 중심에 서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건 목숨을 건 결단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내 의지가 굳고 결심을 하면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건 다 한다 자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나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과거와 단절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편을 바꾸는 거예요. 편을 바꿔요. 마귀 사탄의 편에 서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범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던 우리가 이제는 편을 바꾸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편을 바꾸어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출석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작은 부분이고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편만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적당히 가운데는 없어요.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이 마귀 사탄의 편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 편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서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멸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편을 바꾼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운데쯤 서서 어중간하게 서서 서로 건드리지 않고 상관도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 너 하는 거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하는 거 상관하지 마, 내버려 둬 하는, 멀찌감치 서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서로 구경만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적이 되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과. 자, 그러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삶으로 변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맡은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우상숭배와 유흥, 방탕,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그 항구 자체가 온폭 패여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도도 밀려 들어오질 못하고요, 늘 잔잔한 아주 평화로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물건을 사고 팔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업 중심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아요. 서로 거래하면서 오고 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은요 반드시 검은 돈이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서 흘러다니는 검은 돈이죠. 그 검은 돈은요 제대로 쓰여지는 법이 없어요. 환락에 많이 쓰여집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데 쓰여지는 돈들이 바로 그 돈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여기저기 도시에 많이 세워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신전이 지금도 그 유적이 발견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 방송에 보면 문화 유적 탐사 그러면 커다란 기둥들이 막 서 있는 유적들이 있죠. 신전. 그 신전 중에 제일 큰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아프로디테는 여신입니다. 그리스의 여신인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미의 여신이에요. 이 미의 여신을 숭상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큰데 그 신전에서 생활하는 여사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매춘부가 1000명이 넘었어요. 한 도시 안에 한 신전에 모여 살고 있는 공식적인 매춘부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생활이 익숙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문란한 도시. 헬라어로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디아조마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게 고린디아조마이입니다. 이 고린디아조마이의 뜻이 원래 의미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건데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통했느냐? 매춘 행위를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고린디아조마이. 이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속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벗어나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도원처럼 따로 나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과.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거리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환락이 가득한 도시에서 그렇게 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오늘 즐기다가 내일 죽어도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는 내가 성도들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런 거 자랑하라고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만으로 안 돼요. 마귀 사탄이 가로막아요. 방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방해를 합니다. 조롱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목숨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은사지,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열매를 거두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사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은사가 없이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심을 믿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겠다라든지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달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유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의 은사가 뭡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병이 치유함을 얻는 것, 이게 치유의 은사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결혼하고 7년, 8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던 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시험관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다 안 돼요. 아이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험관하기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한다. 근데 시험관하기를 하기 직전에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먼저 한 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한 두세 달이 있어야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상포진 접종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일주일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기도 받고 가라.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갔거든요. 2달쯤 그렇게 지난 다음에 대상포진 접종을 하려고 시험관 시술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대상포진 접종을 하려고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이분들에게 7년, 8년 동안 아이가 없던 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 제가 기도해줘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렇게 소문을 내놓으면 아마 이제 결혼하고 아이 갖고 싶은 사람은 다 올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그게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때만. 그게 은사예요. 필요한 때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타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정말 기도하면서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김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린다면 여자 집사님이신데 자궁 안에 엄청나게 큰 혹이 있었어요. 혹이 너무 커서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수술하러 가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내일 수술한대, 금요일 날. 그래서 교회 와서 내일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회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금요일 날 수술했는데 만약에 몸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그냥 지나가면 치료 제대로 못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해도 월요일 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뤄라. 그래가지고 월요일로 미루고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갔어요. 이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교회 강대상 위에 자기를 칼도마처럼 올려놓고 제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갔는데 혹이 사라졌어요. 저도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죠.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해요? 그건 은사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오해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을 도구로 해서 나타나는 것,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뭐 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말하는 사람, 그거 죄송합니다마는
100명 중에 99.99명이 가짜 사기꾼들입니다.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라비아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조지 뮬러나 웨슬레처럼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갑자기 내리친 벼락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마틴 루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성령은 그 능력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은 아이들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고서가 없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어디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내요. 핑계거리가 없으면은요, 책을 학교에 두고 왔다. 심지어는요, 연필이 잘 부러져서 공부를 못하겠다. 좋은 연필, 샤프 펜슬 사달라. 고급진 거. 뭐 이런 요구까지도 합니다. 핑계를 대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교과서밖에 없어도, 참고서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 부모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애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겠나, 의논하게 되고, 뭘 해주면 되겠냐, 뭐가 더 필요하냐 물어보게 되고,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은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제일 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리켜서 차차마귀, 놓고마귀, 후회마귀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차차마귀, 놓고마귀, 후회마귀. 이 마귀들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차차 마귀는 뭐 잘 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차차, 나중에 차차 하면 돼. 차차 하면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돼 라고 내 속에서 속삭여서 지금 즉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 이게 차차 마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할 건데 일단 내 앞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 급한 일부터 먼저 해놓고, 이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놓고 마귀. 내 거부터 해놓고, 급한 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족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차차 기회를 보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차차 마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그 후에 나도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후회 마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차차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 심령에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니까.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좀 이따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나는 뒤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차차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온 다음에 그 후에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으로 즉시 총살감이에요. 나중에 차차 할 수 있는 것 내 거 먼저 해놓은 다음에 없습니다. 내 급한 일 먼저 해결해 놓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 후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후에 하지, 그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고요. 해결될 듯 싶으면 더 큰 문제 다가오고요. 또 큰 문제 또 다가오고요. 영원토록 문제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거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힘든 일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실천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을 다짐하며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달아져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은사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은사가 날마다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